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오는, 정말로 아리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감격이 되는 말씀. 천사가 가로되 이르기를 지극히 높은 이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도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삼류여관에서 놓고, 아니요, 삼류여관보다 못한 양이 죽을 먹는, 먹이를 먹는 그 양죽통에다가 아들을 놓고 노래를 하겠습니까? 야, 행복하다, 기쁘다. 여러분 좀 이상한 아버지지요. 말이 안 되지요. 전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아려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양죽통에 놓여 놓으시고 천사의 성가대를 동원해서 찬양해라, 찬양해라. 왜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으면 우리 하나님이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나가서 다른 아이한테 얻어맞아서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병들고 우리 아이가 연약하고 우리 아이가 기침만 해도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양구유에 넣어놓고 찬양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절대로 낭망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양구유에 넣어놓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 여러분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으로 믿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약속의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형편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사정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형편 때문에 아무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2013년 오늘이 12월 17일입니다. 2013년 4년 전 12월 17일에 제가 짧게 썼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성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어서 무슨 일을 만들어서 크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의 절단을 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도 어떤 모양도 결국은 기다리기로 한 것은 내 마음의 결정입니다. 남편이 고깃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아내가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돌이 됐다라고 하는 망부석 이야기를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옆집하고 싸우겠습니까? 옆집을 미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나 같은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늘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때문에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원망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기다려보면
기다리는 것은 오직 그분을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사람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요, 나한테 한번 해코지한 사람 두고 봐라, 내가 한번 엎어버린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정치는 그죠? 5년마다 뒤집어져. 이게 보복하다 끝날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뒤에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몰라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보복하면 안 됩니다. 보복할 능력이 있고 보복할 기회가 왔을 때 봐라 이때다 꽝 때리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잠시만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박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기회가 왔습니다. 형들이 와서 엎드립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눈짓만 해도 목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짜야. 너희들이 기다리는 건 환상이야. 너희들이 하늘나라라고 말한 거 다 꾸며낸 거야. 오늘 내가 만져지고 눈으로 본 이것이 실제야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실제라고 말했던 바라라고 말했던 그런 것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위대한 제국 아수르가, 위대한 제국 바벨론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제국 몽고가, 진나라 황제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이 실제라고 말했다는 그 실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성도를 기억하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립니다. 기다리니까 사도가 죽었습니다. 또 하나 죽어갑니다.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가짜네. 어떤 사람들이 배교를 합니다. 여러분 배교를 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믿음이 가짜다라고 말하고 배교하는 거죠. 저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배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배교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면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 기다리는 사람은 오래 인내한다, 견뎌낸다. 그래서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래 참아 인내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이렇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2017년 우리 함께 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주신 것은 여기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위해서 그 하늘나라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땅에 은혜를 받은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왜요? 그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대지 않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반석이 나서 물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메추라기 먹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 먹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에 넉넉한 교회에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이 베푼 이 놀라운 그 은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이건 누리고 여기서 계속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은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2017년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며칠 전에 그 동문회에서 쪽지가 하나 날아왔어요. 봉투가 하나 날아왔어요. 동문회에서 이렇게 날아오면 보통 그 안에 지로용지가 꼭 한 장씩 들어와 있어요. 돈 내라고. 왜 내라고 하니까 가만히 봤더니 그 동문회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지로용지를 이렇게 꼭 였냐 말이야.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기부를 하던 사람이 합니다. 성도 어떠세요? 기부를 하던 사람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이 땅에 또 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는 교회가 받은 거고, 그거는 목사님이 받은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세상도 압니다. 기부하던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곳에 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니면서 만나를 주신 거 하나님 또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남편을 멀리 배 태워 보내놓고 기다리는 부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자세, 그 자세 하나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능력이 필요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자세, 첫 번째는 농부같이 기다려라.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처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농부같이 기다려라, 확 다가오는 거예요. 농부가 어떻게 기다려요? 성도 여러분, 농부는요,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급해도 시간을 채워야 돼요. 벼를 뿌려놓고 벼를 심고, 여러분, 최소한 6개월이 돼야 벼를 베는 거예요. 3개월째 나가서 벼를 거두겠다고 그럼 뛰어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시간을 채워야 돼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벼를 심으면 쫙 나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심으면 벼가 안 나고 그러지 않아요. 벼는 벼예요. 벼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봅니다. 자녀들을 보는데, 여러분, 가정학과 나오고 가정학 박사가 되고 요리 대가가 되고 자격증이 있는 엄마가 애를 잘 키웁니까?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엄마로 족합니다. 엄마가 필요한 거지 박사학위 있는 엄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벼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인내의 영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처럼 기다려라. 농부는 비 한 번 왔다고 잘 됐다 아니에요. 이번 비 잘 와도 다음 비도 잘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그냥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버티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그렇게 말해요. 농자가 왜 천하지 대본입니까? 내 수고하는 대로 먹는데 수고한 대로 못 먹어요. 여러분, 말이 이상하지요? 여러분,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삶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뿌려야 돼요. 잘 가꿔야 돼요. 그런데 가꾸는 만큼 먹는데 가꾼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벼를 심어놓고 잘 됐어요. 이야, 여러분, 안 심으면 논에 벼가 나는 게 아니고
발행이라는 게 확 나요. 못 거두어요.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가을에 태풍이 샥 돌아서 벼를 쫙 눕혀버리면 그럼 반타작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거둔 벼는 죄송하지만 잘 팔 수가 없어요. 물을 먹어서. 사과 농사를 짓습니다. 봄부터 열심히 수고해서 한 상자에 15,000원, 팔면은 한 상자에 25,000원인데 저거 한 상자 팔면은 15,000원 수익이 남는다. 올해는 내가 1,500상자를 따겠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날 밤에 태풍이 쫙 와갖고 한번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15,000원짜리가 1,5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농부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어놓고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씨를 심고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밖에서 핍박은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기다림은 한 농부처럼 기다리는 게 끝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처럼 기다리라. 선지자가 오래 참는 것을 너희들을 기다림의 본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확정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핍박을 견뎌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이는 이 땅의 핍박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라는 걸 다 지웁니다. 지금 이제는 논문을 쓸 때도 이제는 세상의 연대기를 이야기할 때도 BC와 AD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BC 몇 년, AD 몇 년. 여러분 BC와 AD라는 말이 예수님이란 말인 거 아세요? BC 예수님 오기 전 Before Christ 주님 전이란 말이에요. AD 안노 도미니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2017년 우리가 함께 살아갔다. 근데 그걸 다 지운단 말이에요. 이제는 BC와 AD 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요? 보통의 common year, 보통의 전에 before common year 그렇게 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말 싹 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냐? 그래서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메리 할러데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우리 심장에 선명히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처럼 핍박이 와도 모욕을 해도 선지자처럼 인내로 본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얘기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망했습니다. 오늘 끝났습니다. 같이 이스라엘에서 동역하던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려움을 겪으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또 마귀에게 제자랑했군요. 여러분 욥이 잘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귀 보고 야 마귀야 너 욥 봤어? 욥이 얼마나 잘 믿는지 봤어? 에이 하나님 뭐 욥한테 축복 주고 잘해주니까 그렇지요. 야 아니야 안 그래도 잘하거든. 그래서 마귀가 왜요? 시기와 질투에서 고소해서 질병도 주고 재물도 빼앗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고난받는 이유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받지는 마세요. 그러나 욥처럼 받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욥처럼 받는 고난 속에서 견뎌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서 마귀가 시험을 주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마귀한테 홀딱 넘어가면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은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자랑거리로 삼아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 그러나 그때도 참아 견디어 내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배 타고 나간 남편을 위해서 여기서 아무리 따끈한 불을 떼도, 아무리 맛있는 밥을 해놓아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심어도 그것은 기다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기다림은 오직 그분에 대한 믿음의 신뢰, 그거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인내가 기다림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 무덤에 들어가서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다시 부활을 시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기다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두둑 십자가 부러뜨리고 내려오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3일을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일어나셨으면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분란이 일어납니까? 어떤 원망이 일어납니까? 어떤 의심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집어넣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래 참아 복된 자리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